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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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말씀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참 중요하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고 그냥 말 것 같으면, 그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가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가는 곳이 있는데 그 가는 곳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구원을 받았다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했으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스타트 라인이니까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순종해서 하늘나라를 반드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코람되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은 그에 상응하는 선악간의 값이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많은 백성들이 죽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때로 이 땅에서 그 값의 일부가 치워지기도 하지만 그 값의 진정한 부분은 어디에서요? 영원한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도 값이 꼭 있다라는 거. 다윗 같은 사람도 잘못했을 때 그것이 예외가 없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후회하시죠. 말씀 중에 이제는 되었다. 천사가 마지막 치려고 하니까 그것을 후회하시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랬더니 가시 그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다 야훼의 단을 쌓아라. 치던 그 천사가 그 타작마당 곁에 서 있네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타작마당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추수하는 곳이 바로 추수 때 추수할 수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려 하는데 그것을 그냥 쓰라고 그러죠. 아라우나가 그냥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내 가진 것을 그것을 억지로나 아니면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늘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보면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역으로 7만 명이나 3일 동안에 죽어왔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선택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라. 7년 동안 기근이 있고 싶냐,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할래, 3일 동안 이곳에 온역이 있게 할래.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물으실 때가 많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는 것이 마땅하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러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베드로전서에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제단을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더니 그 땅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이런 다윗조차도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떨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순간순간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게 오시는 게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죗값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던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픔 겪는 걸 보시고 마음이 안 아프실 리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자까지도 기회 있는 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깨닫고 뉘우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라온이 타작마당에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 재앙을 멈추도록 하시죠. 값을 물으실 때 1대1로 물으시지 않고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을 너희들이 네 성의껏 네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은 값을 치르되 그것을 다 치르게 했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백을 얻기 위해 단지 일 하나만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죠.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그 뉘우치는 부분이 보이면 그냥 아주 심하게 화가 났다가도 우리 부모님들은 금방 가라앉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전혀 갈수록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짓말도 연극을 하고 너무 잘하고 절대로 이거 이렇게 잘못했잖아 하면 그게 어때서요 하고 물어볼 땐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또 돌이켜서 다독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그때라 알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의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세게 얘기하죠. 주인이 거저거저걸 하지만 다윗은 알아요. 분명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은 없다라는 걸 압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사실 제사에서 재물을 빼고는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죠. 우리 물론 조상들에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만 차례 지낼 때도 보면 아주 정성껏 제물을 얹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추도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게 나눠 먹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재물이 빠지고는 제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정도이죠. 값을 치르는 것은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죄의 값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통로가 됐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값없이는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치르는 값은 결코 값이 될 수도 없죠. 값도 되지도 않지만 진정한 죄사함의 값도 없기 때문에, 어떤 값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성껏 중심에서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너무 쉽게 예배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의 값은 꼭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헌신으로 값을 치러야겠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사랑함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값을 받으러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너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복 받으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죠.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달라 하겠어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항상 그것만으로 끝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우리를 낳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원래 그 목적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주님께서는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보면은 창세기 10장에서 나라라는 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니무롯을 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니무롯을 통해서 사람의 나라를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바벨로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자 했다가 결국 다 흩어버리시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하를 끝내면서 다윗의 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항상 죄값을 물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 엄격하게 꼭 물으셨죠. 선악간의 모든 일이 값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공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값진 것을 심어야 값진 것을 거두죠. 네,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죠. 모든 일이 값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지하고 믿음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죄의 값을 물으시는데 그게 100에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1000에 하나만 해도 무엇을 여러분들 뿌리고 싶습니까? 인생을 공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낳아주실 때 우리의 피값이 있는데 그죠? 귀하게 잘 뿌리고 귀한 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값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오늘 안에서 선한 값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노아를 통하여서 셋과 야벳과 함을 낳아서 함을 통하여서 니므롯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지금도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뽑아서 세우셨어요. 열심히 증인된 삶을 증인은 어떻다고요? 죽음도 각오할 줄 알아야 되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천국을 잘 가려면 땅에서 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에 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고 그 좁은 문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하게 닦인 그릇으로 세상에 많은 빛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분명한 것은 값이 있다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진 그 핏값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쓰임을 받고 가야 하며 잘못됐을 때는 그 값을 치를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들 깊이 기억하는 그러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선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